한국교회 연합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 했으나 한순간이었을 뿐 제자리 걸음이라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문일침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과정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새롭게 떠오르는 이수는 무엇인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차진태 부국장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한기총과 한교총의 그 두 단체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8일 기본 합의서를 승인하면서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는데요. 네. 좀 삐까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기관의 그 연합 기관의 그 기대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그 기본 그 합의서가 다시 부결되면서 연합의 그 어려움이 또 도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그 대한 그 경과가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 정문 일침에서도 한국교회 연합 문제 좀 여러 차례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연합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의 주장 끝까지 여태까지 펼쳐왔는데요. 사실 지난해 한국교회 연합운동 그리고 또 연합에 대한 시도가 가열차게 추진됐다가 사실 회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는 좀 우려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그 한교총의 대표회장이었던 소강성 목사가 회기를 지나서 통추위원장으로 또 추대가 됐고요. 또 통추위원장이 일반적인 통추위원장이 아니라 통합의 전권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소강 상태가 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그 통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월 27일에 먼저 그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그려졌었어요. 이 로드맵이 애초에 좀 지난해 그 통합이 추진됐던 거와 또 다르게 또 중요했던 것은 지난해 통합 합의가 그 구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마음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직접적인 어느 부분에 대한 통합을 이룰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논의가 그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올해 초에 이루어진 통합 로드맵 그걸 확정했다는 거는 지난해 구두로 이루어졌던 그 세부적인 합의를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가 섰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참 반겼었는데 당시에 그 로드맵은 이런 과정을 설정했었어요. 먼저 기본 합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논조를 갖고 합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상세 합의, 또 이후에 각각의 단체가 임시총회를 통해서 기본 합의와 상세 합의에 대해서 추인을 받는 거고요. 또 이후에 그 두 단체가 통합총회를 열고 또 이후에 정기총회까지 가는 이런 수순을 먼저 기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 로드맵 하에서 이루어졌던 게 바로 아까 언급하셨던 2월 18일의 기본 합의서였었어요. 양 단체 통추위원장이죠. 소강성 목사와 또 한기총의 김현성 임시 대표가 그 한기총과 한교총이 이러한 골자로 통합을 이루겠다는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고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당시 내용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관점 자체는 동등한 통합, 한교총과 한기총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겠다는 동등한 통합을 이뤄서 이걸 골자로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좀 다진 것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 통합을 위해서 매우 가열차게 달려왔던 그리고 또 구두로 합의했던 또 그 내용 자체가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명시된 그리고 서면을 통해 작성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 기본 합의서 자체가 그 양 기관 통추위원장이 승인했다는 것 자체로 효력은 발휘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 단체에서 그 최소한의 회의체죠. 임원회 등에서 이거를 일단 보고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한교총에서는 소강성 목사가 통합에 대한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한기총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원회에 대한 보고가 과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회가 열린 게 바로 지난 3월 7일 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통합이 그날 안타깝게도 17대 14로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교회가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거 아니냐는 또 그런 우려 속에 또 휩싸였었습니다. 차 기자님. 네. 자, 그런데 그 기본 합의서를 그 부결시킨 한기총 임원회가 절차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임원회에 대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그 이의서까지 제기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거는 사실 생각도 못했던 문제인데요.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통합이 이대로 끝나냐,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는 그런 좀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일각에서 아니야, 이 임원회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사실상 뭐 그 자체에서 임원회의 절차상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실제 정말 문제가 발견됐고 이게 의결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하자가 맞다는 사실상 법률적인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 무엇이 절차상 하자냐는 보고되지 않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까지 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날 회의에서는 뭐 대부분의 그 임원회가 그렇지만 신임원이 이날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임원, 그러니까 신임원의 임명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명을 두고 먼저 개회 이전에 먼저 임명을 할 거냐, 개회 이후에 임명을 할 거냐, 이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임원의 임명도 사실은 임원회가 열려서 그 임원회에서 임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원회 열고 임원회 개회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자, 그럼 개회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개회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전명의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회원 전명을 해서 우리 회원이 성수가 됐냐. 자, 그게 먼저 필요해서 먼저 이때 임원회에서 회원 전명을 합니다. 회원 전명을 해서 일부 임원이 넘어서 그 특정 인원이 넘어서 회원 성수가 됐기 때문에 괴를 선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회원 전명을 할 때 그럼 신임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신임원이 포함됐냐? 당연히 포함이 안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신임원으로 임명될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로 회원 전명을 하고 개회가 성수가 됩니다. 그리고 개회 성수 이후에 회원 전명이, 그러니까 개회 성수 후에 신임원 임명이 이뤄졌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신임원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 새롭게 그 임원으로 추가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신임원으로 임명이 된 것만으로도 회의 참여의 자격을 얻느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전명이 새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전에 회원 전명에서는 신임원으로 임명된 그 6명이 빠졌었기 때문에 새로 임명이 된 이 인원회에서 회원 전명이 새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한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의결권과 언권을 받았다는 그 서기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표회장의 승인, 그리고 임원회에 또 그 가부의 그 가가 이루어져야 그 회의가 성수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재회원 전명 과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럼 이게 결정적인 무슨 하자? 설명했던 대로 이 새로 들어온 6명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이 6명 외에도 중간에 한 명의 인원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서 그 뒤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이분 역시 의결권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자체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인원,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7명이 의결까지 참여하면서 회의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절차 문제, 그럼요. 그리고 그 규정의 문제를 이제 엇박자가 나는 이런 아쉬움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면회가 이미 그 기본 합의서를 부결하기 전에 절차상의 그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결의에 또한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연합 또 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제 봐야겠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단은 뭐 기회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사실 한기총 임원회에서 이번에 나온 절차상 하자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매우 초보적인 하자예요. 이건 사실 일반적인 회의에서 이런 하자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새로운 임원이 들어왔으면은 그에 대한 회원 전명을 새로 하고 회의 성수를 새로 하는 게 옳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기총 임원회가 매우 잘못한 것이 맞는데, 사실 통합 측면, 연합의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된 건 맞습니다. 왜? 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인원, 아까 말했듯이 즉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인원이 그 기본 합의서와 관련한 기본 합의서 보고와 관련한 그 의결에 참여했다는 점, 당시 아까 전제했지만 이날 찬반 투표가 바로 17대 14로 자, 그 반대 17, 찬성 14로 사실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7명의 보고되지 않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건 그 회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명백한 하자. 회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옳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원회를 다시 열고 또 기본 합의서에 대한 보고 그 처리를 다시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를 뭐 그대로 받을지 그대로 부결시킬지는 그날 회의에서 다시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할 거고요. 어쨌든 하지만 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말씀하셨던 대로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뭐 임원회에서 이를 다시 통과되는 뭐 과정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벌써부터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상 포기했던 무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통합이 뭐 새로운 희망을 분명히 가지게 된 건 확실합니다. 저번에 그 정무팀에서도 이제 이야기 한 바 있지만 네. 자, 연합의 그 강권은 WC인데요. 자, 이는 한기총의 일반적인 그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기총은 사실 매우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기총의 역사라든가 기본적인 정체성 그 개념에 대해서 사실 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건은 WC가 맞습니다. 이날 그 한기총의 한 교총에 소속된 교단들 중에 그 WCC의 회원교단 소속된 교단이 있다는 게 한교총과 통합을 할 수 없다는 주요 이유였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한기총이 WCC를 반대하니까 WCC에 소속한 회원교단이 한교총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한교총도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과거에도 지적했지만 그 이번 통합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쩌면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굉장히 제기가 된다면 서로 곤란하고 처리가 힘든 순간이 올 거다라는 예측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논란이었는데 결국 또 튀어나왔고, 근데 튀어나왔지만 사실 근데 WCC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WC에 소속한 회원교단을 반대하는 문제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선을 긋고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구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WC 자체가 뭐 지금 보수교단이나 보수교에 있어서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WCC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여러 상처를 남겼어요. 합동과 통합이 대표적으로 분리했고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에서는 기감과 또 그리고 예감이 분리했습니다. 이 WCC로 인해서요. 그리고 성결교 역시 WCC는 아니지만 WCC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함께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NCCK 문제로 인해서 성결교는 기성과 예성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WCC가 몰고 온 한국교회 상처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상처, 이 불행 여기에서 바로 한기총이 태동된 거거든요. 한기총의 태동은 연합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뿔뿔이 분리되고 또 너무나 너무나 세부적으로 계속 분열 단계에 들어서니까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바로 몇몇 분들이 한기총을 설립한 거였거든요. 바로 연합, 그 분열에 의한 상처와 그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 연합운동을 새롭게 구축했고 그 핵심이 바로 한기총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까지 NCCK라는 연합단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NCCK는 일부 교단들의 편중된 특히 WCC와 관련된 감리교라든가 통합이라든가 그리고 기장이라든가 이런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진보적인 생체를 띄어서 보수 교단들이 함께하기는 어려운 색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단 그 정체성과 신학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한기총이었어요. 한기총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 색채를 띠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 한기총의 아주 독단적이거나 그리고 아주 그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색깔이라기보다는 워낙 진보적인 색채에 있던 NCCK와 대비돼서 나온 또 NCCK를 어느 정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나온 단체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색채라고 보는 게 사실은 옳아요. 그러니까 한기총만의 고유의 색채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보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기총은 사실 연합 모든 교단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모든 교단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연합운동의 장이 사실 한기총이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한기총이 그 설립한 그 분야 통합 측의 그 한기종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럼요. 자, 그럼에도 일부 임원들이 예정 통합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은 한기총의 역사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정문일침에서도 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기총을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한기총이 누가 설립이 됐고 또 심지어 한기총에서 대부분 다 10년 이상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던 그 자신들이 모셨던 대표회장들이 상당수가 통합 측이었다는 것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한기총의 일부 임원들께서 한기총의 사실 그 특정 교단을 겨냥했잖아요. 통합 측이라든가 여러 교단 경험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기총을 설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근데 예장통합 측의 한경진 목사였고요. 이후로도 김기수 목사님이라든가 박종순 목사님 그리고 이강순 목사님 등 통합 측의 지도자들 다수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맡을 만큼 통합 측은 한기총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총과 통합 측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그 한기총에서 통합 측을 거부한다? 이거는 전혀 설립 정체성이나 그동안 한기총이 발전해왔던 과정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분열과 상추를 치유하자 진보와 보수가 너무 나는 서로 반목하는데 이걸 치유하자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특정 교단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한기총이 그럼 왜 WC를 반대하고 반 WC 기조를 가졌느냐예요. 이 역시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 지난 2012년도 한기총 한교연의 분열 또 그쯤에 그 대표회장이 오른 홍재철 목사의 등장 이게 사실 컸어요. 그러니까 홍재철 목사가 당시 그 예장통합이나 기성 또 주요 백석 대신 등 주요 교단들이 한교연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또 한기총이 당시에 사실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좀 작은 교단 혹은 그 뭐 중소형 교단 위주로 이제 남게 됐는데 이 당시에 한기총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교단들이 있었으면은 서로 간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기총의 정체성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서는 그 한기총이 그 어느 정도 그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충분히 그 새롭게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큰 교단들이 없었으니까요. 이 당시에 한기총 홍재철 목사가 구축했던 이미지는 바로 반 WCC였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2014년 WCC 부산총회가 열리던 그 시점과 맞물려져서 홍재철 목사가 WCC 그러니까 한기총을 반 WCC라는 교단으로 반 WCC를 외치는 단체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때 당시의 분위기상 핵심이었던 게 WCC를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그 부산총회 WCC 부산총회를 코디했던 곳이 바로 NCCK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등이 이 안에서 WCC를 이제 주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에서는 그러니까 한기총을 빠져나간 통합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이 잘못됐다는 걸 증언할 수 있고, 반대로 또 한기총과 NCC의 그 경쟁 구도에서 그 한기총이 절대적으로 보수교회를 대표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반 WCC 기조를 오히려 확실시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한기총이 당시에 분열될 당시, 그러니까 한기총의 그 분열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거. 그 WCC의 가입 교단들이 빠져나간 것뿐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체성, 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재철 목사가 사실 반 WCC 기조를 한 거는 사실 한기총으로서 당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한 것도 되고, 또 반대로 한기총이 뭐 보수 그 단체로서 새롭게 뭐 거듭난 것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기총이 새롭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끊어놓은 것 역시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당시 홍재철 목사가 새롭게 반 WCC 기조를 만든 그 기조를 집어넣은 정관을 뭐 홍재철 정관, 홍장관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한기총을 좀 그 특정인,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좀 이렇게 고립된 집단으로 좀 보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긴 역사와 유산을 갖고 있는 한기총이 시대착오적인 그 시선과 발상으로 연합을 그 바라보는 것을 정말 유감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맞는 게, 사실 일반적인 법에도 이게 사실
합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법은 사실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조항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WCC도 당연히 거부하겠지. WCC를 거부하는 건 어쩌면 한기총 입장에서 보수계 입장에 당연하겠지만 WCC 소속된 그 교류하는 교단까지 완전히 다 끊어야 되냐? 더군다나 그걸 넘어서서 WCC에 소속한 교단이 속한 그 또 다른 단체까지 끊어내야 되는 문제냐? 이러면은 정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에 속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역연합회도 있고 뭐 선교단체도 있고 수많은 단체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예장통합이나 감리교회가 빠진 단체를 추려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예장통합이나 감리교가 들어간 교단은 모두 다 한기총에 속한 교단들이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WC에 소속한 교단들하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이전까지 한기총의 어떤 소속한 교단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갑작스레 한기총에 끌고 와서 한기총이 어떻게 한기총하고 함께 할 수 있냐? 한기총에는 WC 소속 교단이 있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연합회 가가지고 이 지역연합회에 어떻게 WC에 소속한 교단들이 들어왔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연합회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WCC라는 그 주요 그 명제, 그 핵심을 넘어서서 그 주변으로까지 연관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된다고 하면은 정말 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WC에 소속한 교단도 막 안 되고 WC 소속한 교단이 속한 단체도 안 되고 그럼 거기 더 빠져나가서 그 단체가 또 연관되는 단체까지 안 되고 이거는 끝도 없어집니다. 결국은 자기들한테 자충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그 연합은 오래전부터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위했던 일이잖아요. 네. 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한국교회 그 연합 끝났다. 뭐 포기해야 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 연합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집니다.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게 지금 매우 좋죠. 희망적이고 사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실상 무산됐다 끝났다라는 표현 아까 제가 전제했지만 그런 표현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한기총 임원회에서 그게 부결됐을 때 많이 상황이 암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그 임원회를 재개최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게 된 거는 오히려 전 반전이 있고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과연 그러면 한교총과 한기총 혹은 그 한교연까지 그 연합 단체들의 통합 논의가 과연 뭐 제자리 걸음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요식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한교총과 한기총의 그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첫 번째 단계인 기본 합의서에 지금 먼저 단추를 끼웠고 현재 상세 합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 로드맵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드맵 흘러가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게 통합이에요. 근데 그럼 한교총과 한기총만의 통합이 되느냐? 사실 한교연은 여기에 사실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교연 내부에서도 지금 이번 통합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교연이 그 실제 뭐 서면으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 단계로 기존 그 한교총과 한기총 간에 써있던 기본 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 모두가 영원했던 3개 기관의 통합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말 사실 10년 만에 정말 한국교회가 나눠진 지 10여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기총 임원회가 다시 이렇게 좀 기회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통합 논의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바탕이 마련됐다는 거는 정말 한국교회 통합을 염원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이번 임원회가 정말 제대로 돼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이 하나 되는 좀 노력을 기울 수 있는 좀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들어요. 역사성은 아주 소중하게 이제 다뤄질 것 같아요.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네, 그럼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던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박수가 오지만 거기에 그 파괴하고 반대하고 어떤 지금 꼽틀을 진다면 아무리 저기 잘나고 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을 이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아, 저분은 정말 교회는 컸었는데 연합에는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저기 약했다. 그리고 네네. 그 신뢰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발생되지는 않기를 이제 소망해보기도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네. 정문지침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한기총 임원회를 포함해서 뭐 한교총, 한교연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기록을 좀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통합 논의는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년의 한국교회 수건이 지금 달린 문제고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는 그 무산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은 누군가께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면 그분은 한국교회 모두가 소원했던 이 10여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무산시킨 큰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그거는 한국교회 전체 역사에 정말 가장 큰 아픈 기억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기억으로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경주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그런 영웅으로 기록되길 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그 사명에 따라서 모두 역사의 기록에 영웅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곡인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도하기 싫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를 위한 노랫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요구인 연합을 똑바로 보고 듣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보고 걷기 위해선 개인의 생각은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져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연합의 새로운 도약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정윤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